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하나님 집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예배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하고 듣고 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는 영원성이 없었다.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지면 또 와야 돼요. 연속성이 없었고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메시아로 온 인류의 화목 제물로 그렇게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류를 대신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제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기서 담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은혜 또는 확신, 권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그 은혜를 입은 거죠.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은 계속해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구약시대의 제사,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약시대의 동물의 죽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네? 같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안 같다는 얘기는 뭐야?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사람의 피가. 근데 요즘은 여러분 동물의 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의 피보다.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이제 팬 문화라는 게 어디서 와가지고 사람보다 동물을 더 소중하게 해요. 여러분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는데 왜? 집집마다 다 죄다 개, 고양이를 길러. 저도 길러봤어요. 그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르다가 길러는 거 어디서 길렀냐? 마당에서 길렀지. 마당에 집이 있었고 우리 먹다 남은 밥 갖다 주라 그래서 맨날 갖다 줬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버지가 팔았나 잡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게 뭐냐? 그냥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지. 유모차 태워 다니고 개나 고양이를. 에? 아니 개나 고양이는 걸어 다녀야지 왜 유모차를 타고 다니냐고. 119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다쳤다 그러고 그런 코미디 같은 얘기가 어디냐. 갔더니 애가 고양이 개야. 근데 우리 애가 다쳤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게 말세의 증상이라니까요.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말세의 한 증상이라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뭐 왜 그래? 자식이 없거나 또는 자식이 있어도 외롭거든 다 떠나니까. 네?
자기 중심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동물을 더 사랑해요. 사람보다. 저기선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다 개나 고양이한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쓴다고.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죠. 그걸 어떻게 합리화를 할 거야? 동물로부터 오는 뭐 정서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못 얻으니까 배신만 당하고 사람한테는, 심지어 자식한테도, 심지어 아내한테도, 심지어 남편한테도 배신당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어, 약속이 다 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깨져. 그리고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신뢰는 제한적이야. 왜? 약속을 했는데 죽어버렸네? 못 지키는 거지,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만이 영원한 건데,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알아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평안을 얻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근데 사람한테 기댔다가 또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또 얼마나 쓰려. 그러면 그런 걸 겪다 보니까 그래도 이 강아지 새끼는 말 못하는 개나 고양이나 뭐 어쩌고 동물들은 그래도 자기를 그렇게 뒤통수 치진 않으니까 그래도 가끔 물기도 한대. 네? 여러분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짐승들, 강아지들 옛날에 이렇게 우리 사람 곁에 늘 가까이 있던 게 개잖아요. 그러니까 큰 개가, 여러분 개가 미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계속 자기 침대에서 재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착각을 하는 거야. 지 짝인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짝 옆에서 자니까 그 개가 그 남자를 물어 죽였다니까. 이딴만한 큰 개가. 그게 보고가 많이 돼. 그러니까 개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 파트너인 줄 아는 거야. 그 주인을. 네? 그래도 물어 죽였다고. 이런 큰 불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고가 많이 있는데 사람 이렇게 뉴스에 나오진 않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 짐승의 피와 어떻게 사람의 피가 똑같습니까?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했답니다. 상쇄. 없이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한 절씩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건데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자기 발판, 자기 원수들을 말 그대로 짓밟는 발 밑바닥에 둘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가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어저께 거룩함에 대해서 배웠죠? 누구예요? 구별된 자들. 누구예요? 구별돼서 구원 얻은 자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구별되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었다가 다시 배신하는 사람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빛의 비춤을 받고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도 본인이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가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두 번의 교회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그 말씀을 했잖아요. 앞에서 기억나요? 그래서 그 구절이 이게 구원의 상실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구원 받았던 사람들 지옥 가나? 그 얘기는 뭐냐? 구원의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배교할 때의 얘기예요. 배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지옥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생명선으로 갈아탔어. 생명선. 천국으로 가는 생명선으로 갈아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계속 타고 있으면 가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생명선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어떡하냐? 그 배에서 생명선에 타고 있던 본인이 뛰어내려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자기 의지로 배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누구를? 거룩하게 된 자들, 즉 구별된 자들, 즉 구원 얻은 자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서 읽었던 거죠? 앞장 8장 10절에서 인용했던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원래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이 헬라어는 심장을 뜻해요. 심장.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면 여기를 마음 아파 그러는 거예요. 왜? 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카르디아라고 번역한 헬라어, 마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본래는 심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아파할 때 여기 심장 쪽을 가리키는 가슴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인 거죠. 마음 아파하면서 뭐 얼굴을 잡거나 엉덩이를 잡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엉덩이가 아니라. 그리고 생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죠. 이 뇌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의 근원이 뇌라고 의사들이 그러죠. 헬라어 단어를 그렇게 썼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네. 뭐를? 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되게 이게 참 하나님이 오묘한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이럴 때, 은혜는 여기고요, 진리는 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도 읽고, 뇌로도 기억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어디로 어긋나면 안 돼. (17절)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다시는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매일 드려야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귀한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난 예수 믿지만 그래도 죄 짓는데. 그런 연약함, 실수, 인간의 연약함은 한계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즉 배교의 죄는 자기 의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그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야.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구별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확신, 보증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마틴 루터는 기쁨, 성소에 들어갈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여기서도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LB,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은 권리,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권리, 보증, 확신, 기쁨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글 성경은 담력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휘장이 이 천으로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게 찢어졌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열려 오픈된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성소가 오픈이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담력, 기쁨, 확신, 보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고 표현한 게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회를 할 때 개막식을 하죠. 시작을 알리는 이런 의미야. 시작하였다 이런 뜻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류 구원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시작을 알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교회를, 성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족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러면 발이 아니라 온 몸을 씻겨 주십시오. 안 씻으려고 그러다가 네가 안 씻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난 발이 아니라 목욕시켜 주십시오.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게 바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이걸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데 근데 맨날 거짓말을 해요. 교회를 다닌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근데 믿는 것 같지 않게 살아. 그러면서 매일 교회는 와.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마음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게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다. 이 우리의 마음.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마음은 맨날 왔다 갔다 해. 상황, 환경에 따라 맨날 바뀌어. 좋았다가 나빴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냥 계속 바뀌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참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그 마음, 그러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사실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마음이고 참마음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성경에 미쁘다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영어 성경에서는 미쁘다라고 표현한 거는 다 faithful이야. 그러니까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다. 미쁘다 이게 순 우리말인데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러면 또 우리가 이해가 미쁘다 이러니까 또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미쁘다라고 번역한 모든 한글 성경을 읽을 때 미쁘다, 미쁘시니 그러면 신실하시니 거짓이 없으시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십자가의 복음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어느 날은 믿는 사람 같았다가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식들이 가정에서 아내가 엄마가 또는 남편이 어느 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가 어느 날은 권사 장로 같다가 어느 날은 안인도 같다가 어느 날은 그런 거 같다가 이러지 말라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 믿음이 있는 사람 같다가 어떨 때는 없는 사람 같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같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 같다가 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소망을 천국의 사람이면 천국의 사람답게 어느 상황이고 아니 여러분은 영국 오면 영국 사람이 되고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 돼요?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이 돼요? 뭐 그렇게 행세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한국 사람인 거예요. 네?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두 번째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해라. 악한 짓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격려해라. 인크루지해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기도하자. 충성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세 번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래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야? 모이기를 패해. 잘 하려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아유 안 해. 하지 마. 요게 사람의 습관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도 많아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뜻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맞으면 그만둬. 안 다녀. 나 안 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습관은 뭐예요? 한 번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누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하여 그날, 여기서의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또는 마지막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지 말고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돌아봐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인크리지 해주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하지 않고 안 모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서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하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여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말세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언제 성령 받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받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수련회 가서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이 있네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왜 하나님 그럼 한 사람이 있는 데는 안 계시다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런데 왜 꼭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혼자 있으면은 은사를 받고 뭘 할 때도 사단이 틈타기가 쉬워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이 있을 때, 맞아, 그때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 우리가. 그러면 증인이 있잖아. 근데 자기 혼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뒤돌아보면. 그리고 제자를 보낼 때도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신문을 읽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신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 저런 일,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정보들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신문을 보시면 돼요. 요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신문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걸 안 읽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 동물로 사는 거야. 그냥 자기 인간이 동물이잖아요. 감각이 반응하는 데, 이 정욕이 올라오는 데, 그게 동물이지. 동물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약하면 잡아먹고, 졸려면 자고. 이게 동물 아니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지 말아야 돼. 근데 성경은 안 읽으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걸 몰라. 인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지. 좋은 표현이고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선행을 격려하시고, 나쁜 거는 격려하지 하면 안 돼요. 선행은 격려하시고, 그리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개인주의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맨날 모이래. 근데 요즘 세상에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일본은 이미 그렇게 됐죠. 혼밥, 혼술, 뭐 어쩌고저쩌고. 삼겹살도 혼자 구워 먹는 식당이 있대요. 딱 자기 칸막이, 기숙사, 독서실처럼. 이렇게 딱 칸막이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삼겹살 구워 먹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된대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혼자 살아요. 그리고 혼자 살다가 죽어요. 뭐 고독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다 고립을 시켜요. 혼자 있게. 근데 이게 뭐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창조하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께 해야 그래야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쫙 보라고. 그러면 다 답이 나와 있다고. 물론 인디비주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도 주셔. 성령 강림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임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누가 나와 함께 할 거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 혼자 하는 건 안 된다니까. 성도들의 무리,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라고. 교회라는 말 자체가 복수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오늘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복음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또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